자, 계시록 3장 4대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절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자, 지금 있는 일 하고 있죠?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자, 죽은 교회 4대 교회입니다. 자, 도시 4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대란 말은 남은 자, 새로 난 자, 새로 된 자, 뭐 이런 뜻이고요. 이즈미르 북동쪽, 이즈미르가 서머나죠. 북동쪽 85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도 지었고 체육관도 지었던 유적들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금을 많이 생산을 했고 섬유나 의류 산업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화되었는데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4대 교회 서머나 오른편에 4대 교회가 4대 지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대 교회는요, 교회 안에 물질주의나 세속주의가 가득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라, 왜 죽은 교회라고 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편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일곱 뼈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언급한 대로 교회 지도자들을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이라 했죠. 자, 4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주님은 당신의 자비하신 모습으로 4대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좋은 모습으로 당신을 소개하실까? 자, 4대 교회가 세상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적당히 가야 이놈의 자식 이렇게 살면 되냐 하고는 야단치고 혼을 내고 이렇게 할 건데, 세상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내가 오른손에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회개하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부흥기를 허락하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를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넓은 영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흥기와 버금가는 큰 영토를 허락을 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허락을 해준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동안 너무 많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울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아직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 부흥기 때 더 타락했거든요. 더 타락하니까 곧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한 20여 년이 한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4대 교회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이란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죽은 자로다, 부신 자라는 이야기죠. 자, 핍박이나 황제 숭배의 위협, 그리고 니골라당의 어떤 유혹, 자, 유대인의 핍박, 이런 것들이 여기 4대 교회는요 없어요. 유혹이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습니다. 왜? 이미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미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이고 세속화되어진 교회입니다. 더 이상 성도다운 모습이 없고 교회다운 모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교회, 4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 모습은 평안이 넘쳐요. 재정도 풍부해요. 걸출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에 빠진 자가 죽은 자다. 그렇다면 4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타락을 한 것입니까? 향락, 세속주의, 쾌락주의,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알 숭배는 당연하고요. 자, 바알 숭배는 우상 숭배와 술과 음행이 복합적으로 있죠. 이외에도 여러분 모든 세속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나마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교회죠. 세속주의가 교회에 계속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운동들을 펼치고 캠페인을 펼치고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혹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인생에게 완전한 것은 없죠. 하나님만 완전한데 인생이나 성도에게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숙하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신앙의 초보를 맛보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 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다 초보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초 신앙인 것이죠. 이런 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마지막 말씀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속주의를 버리고 말씀 순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다움의 위험은 말씀 순종에서 온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에 보면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십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우상 숭배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음행 7계명이죠. 주님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것과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우상숭배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님은 성도된 알곡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순종 10계명을 지키고 3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4계명이죠, 4계명.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을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말라. 당연히 지켜야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겠지만 당연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좀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법은 우리가 3계명과 5계명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3계명은 지켜나가야 되죠.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 사이에 4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게감이 중하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에 여러분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법은요. 안식일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이 안 지켜지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붕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붕괴한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하면 주의 날이란 말은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대로 집중적으로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도 우리가 주의 날로서 당연히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다른 날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삶을 위해서 내 시간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주님과 교제하는 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로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는 기본적인 것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게 뭡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릴 거라고요. 예배 한 번만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선교사 필요치 않아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예배도 여러분 30분 예배가 있고 1시간 예배가 있고 1시간 반 예배가 있고 2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도 보면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고 오전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가 있거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한 번 예배도 30분 예배만 있으면 30분 예배만 드리면 되고 여러분 10분 예배만 있으면 10분 예배만 드려도 돼요. 사람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왜?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이 오늘날 뭘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10분 예배, 새벽 기도 20분 예배를 드렸다. 오전 예배 1시간짜리를 드렸다. 혹은 오후 예배까지 2시간 드렸다. 혹은 그 개인적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봉사하거나 신방하거나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이런 데 사용을 했다. 혹은 구제하거나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데 시간을 썼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 이 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7일 중에 한 날을 이 시간을 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7일 중에 한 날을 이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6일처럼 평소에 하던 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되 한국 교회가 잘하는 전통이 뭡니까? 2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혹은 오전 예배, 저녁 예배. 2번 예배를 드려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2번 새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2번 회개하는 것이고 2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2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번이 아니라 3번이 있으면 3번 하시고 4번이 있으면 4번 하십시오.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펼쳐져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는 서서히 붕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는 그리고 뭡니까? 짧은 설교와 짧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가고 기독교 가정들은 붕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복음을 받았죠? 말씀을 들었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향락에 빠져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향락주의나 쾌락주의나 세속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것이 은근히 들어오고 있죠? 은근히 들어오고 있어요. 인근에 교회에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11조 하지도 않는 분이 장립비사요. 그분을 장로로 또 세웠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장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가장 좋다는 분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술, 담배하고, 장로가 술, 담배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겠죠. 왜냐? 여러분, 술이나 담배는 세상이 좋아하는, 뭡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술을 받는단 말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많잖아요. 술과 뭐 마약이나 뭐나 돈이 주는 즐거움, 또 이성이 주는 쾌락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술은 그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죠. 자, 사대교회는 이 쾌락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여러분 남녀 혼탕의 문화나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적인 문란함이 다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느냐? 그냥 교회가 좀 여러분 좀 값비싼 물건을 쇼핑하고 뭐 비싼 밥을 먹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도 세상도 좀 꺼려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 모습이에요. 사대교회가 죽었단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고라.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98%의 99%의 교인들이 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몇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더 타락하면 사대 교회가 된댔죠. 점점점 강도가 타락의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몇 명의 성도가 있어서 주님의 눈에 띄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혀주겠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흰옷은 승리자의 옷을 말하는데요. 자, 성경에서 흰색은요, 주로 세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할 때도 했죠. 성결, 그 다음에 공의, 승리입니다. 자, 이 셋 중에 하나가 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본문도 있어요. 자, 본문에서 흰옷을 주겠다는 말은 본문에서 이 세속주의, 사대 교회의 타락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인정하시죠? 주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많은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외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교회, 큰 교회예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냐, 말씀대로 헌신하는 교회냐,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교회가 건물이 크니 재정이 많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그런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말씀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느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내가 버려야 될 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왕따,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인정.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편에 서야 되겠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죠.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모든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모든 영광이 다 주어진다. 하나님의 인정, 무엇입니까? 이 성도는, 이 사람은 성도다운 성도요. 이 성도는 목사다운 목사요. 이 집사는 집사다운 집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다. 그런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향락을 버렸던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라의 반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의 레위인들을 불태워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막 죽었죠. 마음이 불편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또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하고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 지팡이 12개를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났더니 그 12개 중에 하나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게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민수기 17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러분, 죽었던 지팡이가 지금 살아났고 열매가 맺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은요, 이 살구 열매로 죽었던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부활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은요,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정이 뭐냐?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전부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가 없다는 인정이에요. 하나도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도 많이 하셨고 행동도 많이 하셨지만 그 어떤 행동도 어떤 말씀도 죄가 없었다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깨어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인정이고 존중이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 이 수많은 인정들 뒤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정의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수도 없이 많은 인정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은혜로 방문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따라와요. 그 인정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리고 내 어떤 경제 생활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 무엇이 말씀이냐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부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